엄세용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시고 지역장과 구역장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볼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열심을 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파송 예배가 입술로만 아니라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지 못한 잘못을 이 시간 우리에게 위하여 날마다 기도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처음 직분 받을 때에 뜨거웠던 마음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처음 받았을 때에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주님께 책망받는 에베소 교회 같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묵은 죄를 고백합니다. 해가 바뀌는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을 말씀에 젖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김과 사랑의 본을 따라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병들어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병든 곳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합주단을 기뻐 받아 주시고 모인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함께하사 저희에게 하나님 동행하심을 깨닫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 찬양 그리고 합주단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수고하시지만 또 한 해를 좀 더 새롭게 각오도 다지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장으로 또 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데, 오늘은 이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져야 될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는 이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게 좀 뭔가 좀 책책 맞아야 되는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읽지 마시고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만 한번 또박또박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미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또는 미지의 세계 하면은 이 말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호기심과 함께 어떤 곳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함께 과연 그곳에서 내가 안전하겠는가, 평안하겠는가, 무슨 문제가 없겠는가,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지의 세계,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서는 일을 보통 탐험이라고 하죠. 탐험. 모험을 하면서도 탐구한다. 모험한다는 마음으로, 자세로 감수하고 탐구하는 것을 탐험이라고 하죠. 탐험의 이유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큰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그런 곳을 탐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참 이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도 미지의 세상, 미지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집사로 신앙생활을 제가 생각해도 괜찮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집사로서 보는 목사의 생활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 맨날 성경 들고 성경 연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은 영업할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관공서에 있는, 죄송합니다만, 공직자들도 아니고 성도들을 늘 만나잖아요. 그리고 같이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만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는 생각에 저는 목사의 생활을 선망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소망을 안고 살고 있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혹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열이면 열 다 말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 말립니다. 혹시 누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말리지도 않거니와 권장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해결 보고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닌 것 같으면 말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날 직장에 다니면서 집사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직장 예비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덩치 큰 건물 속에 있던 회사인데, 그 예비군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직장 예비군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이 건물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게 이제 직장 예비군의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예비군복을 입고 회사 사무실을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총 하나 메고 총알도 없는, 그리고서 보초를 서는 그런 근무도 하고 또 교대 시간이 되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좀 쉬고 그러던 중에 교대하는 시간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소파에서 그만 슬며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소파에서 자는 동안 저는 아주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또렷이 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손이 내려왔는데요. 그 손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소파에 쪼그려서 자고 있는 저를 덮었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제가 있던 그 사무실이 환하게 황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은 제 몸을 완전히 덮었는데 그때 저의 모습은 변해서 한 마리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큰 손이 저를 덮었을 때 제 몸은, 제 온 몸과 마음과 영과 온 전 인격은 그보다 더할 수 없는 평안함과 포근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태중이 그렇지 않을까,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나도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그 손 안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들려온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물어서 찾아보았더니 그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거의 내용이 들어있는 제 기억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에다가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속에 들려왔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 열이면 10명이 다 말리기 때문에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과 함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모습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다 같이 말리는 거 보면 저게 다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저 재미가 얼마나 좋은 건데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저거보다 더
저거를 다 무력화시킬 만큼 힘든 것일까? 저는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죠.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과 함께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한 가지는 제 성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제 성품은 원래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앞에 나가라고 하면 수줍음도 잘 타고, 저 수줍음 많이 타는 것 같죠? 저 굉장히 수줍음 많이 탑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며 싫어합니다. 뭐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싫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남들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하는데 떠듬거리고, 근데 목사는 되고 싶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말씀도 듣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문제를 네가 알면 된 거 아니냐. 그럼 그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면 될 거 아니냐. 남들 앞에 서는 걸 즐거워하는 성격으로 스스로 한번 바꿔봐라. 힘든 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는데, 우리 지역장님들, 권사님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타고난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를 못 당한다냐?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말들은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할 때 그게 할 일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시라. 할 일이라면 기분 좋게 오케이 해라. 글쎄요 하고 빼다가 하지 마라. 어차피 할 거면은 기분 좋게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요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제 성품이 원래는 남들 앞에 서는 걸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가 되고, 근데 한꺼번에 변한 건 아닌데요. 차츰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설교하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즐거워요. 뭐가 즐거우냐? 다른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별로 즐겁지 않은데,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체력만 된다면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다 기도하고 맡기니까, 그게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닌데 순간순간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변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결국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일 뜨거울 때가 1학년 때거든요. 입학 막 했을 때가 제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생들의 기도 모임이 1학년 학기 초에 결성이 많이 됩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을 보내며 1학년 때에 만났던 몇몇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모임은 기도 모임이었는데
나중에는 같이 뭐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강의 시간이 비거나 할 때면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밀린 숙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뒷산에 올라가서 또는 교정에서 기도 모임을 하곤 했습니다.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때 그 당시 신학생들, 지금은 다 이제 중견 목사님들이 돼 있죠. 신학생들 중에 각자가 기도 제목을 이제 모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잘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적어주면 성경책 속에 끼워놓고 다니다가 기도하곤 했는데, 각자의 기도 제목 중에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좀 특이했습니다.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말을 더듬는다는 거지. 말을 더듬는데 평상시 더듬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설교할 때 더듬을까 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우리 모여서 기도 모임 할 때만 항상 그 기도 요청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될 때 말을 더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신학교 1학년 시절을 보내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모두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이라는 곳에 살면서 안산이라는 곳으로 교육전도사로 2년간, 첫 해에는 5, 6학년 학생들, 소년부, 그 다음에는 고등부, 이렇게 2년간의 교육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제 개학이 되어서 그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돼서 다시 기도 모임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과연 그 친구가 말을 더듬었을까 안 더듬었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안 더듬었을 것 같으세요? 여전히 더듬고 있더라고. 여전히 더듬고 있고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간증이에요. 딱 설교할 때만 안 더듬는데요. 설교할 때만 안 더듬고 끝나면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귀신같이 더듬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데 설교할 때만 되면 말이 안 더듬어지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설교만 끝나면 다시 더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평상시에도 안 더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우리는 참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참 두려움을 많이 가집니다. 모르기 때문에도 두렵기도 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곤 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참 다양하게 두려움을 가지는데요. 이런 두려움들은 만약에 신앙과 연결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상당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또 헌신하는 것들도 또 망설이게 만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염려, 두려움에 눌리게 되면요, 그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40년간 긴 광야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는 문턱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아주 짧은 그 중에 한 구절인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많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어떤 때는 가나안 사람들의 무리가 개미떼같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너희가 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6.25 한국전쟁 이야기를 보다 보면, 또 관련된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요, 우리 국군이 연합군과 함께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 우리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는
할 수 있게 되었을 그때에 이제 그 당시 중공군이라고 했었고, 요즘은 이제 중공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중국 군대가 개입하면서 주춤하게 되고 다시 밑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중국군의 전술이라는 것이 인해 전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밀고 내려오는데,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보면 별로 실감이 안 났었는데요. 오래전에 그 전쟁을 소재로 만들었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태극기 휘날리면가. 그때 그 영화에서 그 중국군이 그 붉으스름한 그 군대가 하얀 눈밭을 새빨갛게, 까맣게 아니고 새빨갛게 물들이며 넘어오던 그 광경이 정말로 만약에 눈앞에서 전개된다면, 이야, 두렵지 않을 수가 없겠다. 또 최근보다는 수년 내에 봤던 그런 영화 중에, 영화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나에게는 아직도 배가 몇 척이더라? 10척인가 11척인가 12척인가 13척인가 아무튼 몇 척인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왜군 막 수백 척의 배가 몰려올 때 그 몇 척 되는 배를 가지고 수백 척, 거기는 새카맣게 밀려오는 그 배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한번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상상하면서 지금 검푸른 바닷가에 우리는 정말 열몇 척의 이 배,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저기서 새카맣게 밀려오는 왜군 저 배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느냐. 여러분, 가나안 군대가 그럴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질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이집트라는 당시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인 그 제국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교회를 충성스레 섬기려면 많은 것들을 뒤로 해야 합니다. 시간 내야 되죠. 때로는 주머니도 좀 털어야 됩니다. 화나는 일 있다고, 억울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역장으로 교역장으로 섬기다 보면 구역 식구들한테 쥐어받고 싶은 얄미울 때가 있어도, 미울 때가 있어도 꾹 참고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 안 나누면 뭐 지일이지 뭐 내일이야 라고 못 본 척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고, 그냥 찾아가나요? 주스라도 한 통 사들고 찾아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왜 그러냐고, 아유 구역장님 오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달래고 또 달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은 사실 뭐 돈 준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감내해야 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구역장이고 지역장이고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한번 뒤집어 생각하는 거죠. 이런 염려들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맞닥뜨릴 상황들에 대한 어떤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만약에 돌아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마주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새까맣게 몰려올 그들과의 맞닥뜨리는 그 전투가 싫어서 돌아서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요, 그 주인공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다시 광야의 떠돌이로 살거나 이집트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 보이더라도 그것들과의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속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40년 세월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그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염려는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무엇을 염려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골몰하여 헌신하다 보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 또 금년 한 해도 애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로 맡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그 귀한 기쁨, 열매, 그 보람은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헌신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 헌신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파송식이라고 할까요? 잠시 파송식을 하기 전에 오늘 성경 읽기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문제 시상식을 진행해 주십시오. 교육부 차장 정지옥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4.4분기 성경 읽기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영상실 명단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서성교구 90명, 동성교구 80명, 89명, 총 179명입니다. 대표로 이말순 집사님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명단 나오신 분들은 로비에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4.4분기 성경 읽기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감사 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는 권태섭, 이월희 집사님 4분,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고 성경 읽기 박윤옥 권사님은 65독째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파송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선서하실 분을 안정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다 일어나 주십시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선서를 대표로 할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맨 끝에 종결 어미로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으로 임명된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장, 구역장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맡겨진 지역과 구역의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지역과 구역의 목자로서 지역과 구역원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볼 것을 다짐합니다. 2020년 1월 5일 지역장, 구역장 1동 손 내리십시오.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 다짐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므로 최선을 다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제가 우리 한 해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실 지역장님, 구역장들을 위해서 성경 한 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읽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그것은 주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섬길 주의 여종들을 파송하는 이 파송식을 거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구역 모임이 과거와 같이 활성화되고 잘 모여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켜오며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셨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분주하다 보니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열매들도 있게 될 것임을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 떨치고 염려, 걱정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구역을 위해 지역을 위해 주의 종들이 섬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섬김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명 감당할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돌보고 권면하며 또 치유하는 말씀의 은혜와 은사도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도 더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의 가난도 질병도 모든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구역마다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건강과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가정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또 일어나 주십시오. 자꾸 일어나라 앉아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시라고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교회 소식도 다 전해드렸고 또 파송식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10분 기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60분 정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지역장, 구역장 파송 예배로 또한 함께 사명을 되새기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며 다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금년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두려움도 없게 하시되 또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1년간 귀한 사역 감당할 우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섬김의 손길과 또 걷는 발걸음마다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